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람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 중에 제3절 준법 훈련 민수기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129번 자료 민수기 두 번째 강의요 창세기로부터는 43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384에서 393쪽, 성경 본문으로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장 4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이 민수기 첫 단원에서 칼을 들고 나아 싸울 만한 남자로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들로 진을 편성하는 등 가나안을 향한 행군 준비를 마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거친 광야를 진행하는 중에 어떠한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지 그 내용을, 그들의 양상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됩니다. 예네산을 출발합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강에 도착한 예정인데, 성경 기록을 따라 백성들의 행진 모습을 그려보면 백성들의 행군 대열 3일 길 앞을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맨 선두에 언약궤를 필두로 해서 진지에 주둔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진을 쳤던 유다진기 소속 유다 이사가알 스불론 지파와 성막 운반조인 게르손 모라리 족속이 진행하고, 성막의 남편에 진을 쳤던 루벤 진기 소속 루벤 시므온 갓지파와 성물 운반조인 고앗 족속이 그 뒤를 따라 진행하고, 다시 그 뒤를 성막의 서편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진기 소속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행하고, 맨 후미에 북편에 진을 쳤던 성막 북편에 진을 쳤던 단 진기 소속의 단 아셀 납달리 족속이 뒤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이때에 장애인 이들과 함께 왔던 모세의 처남 호밥이 모세의 강청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하는 그 행군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언약궤는 백성의 3일길 앞에 선행하여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아 진행하는 광경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선민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인 철로 역정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보면, 당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한 시내 광야의 피 뿌리는 약식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십자가 사역으로 죄 씻음을 받아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바로 그 장이요, 또 당시 이스라엘이 향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에서 표대인 천국을 가리키며, 또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고난으로 연단받던 그 파란 광야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양의 문을 통과한 후 양의 문으로 그 너머에 이어져서 천성까지 이어진 좁고 협착한 우리 신앙의 여정, 고난의 인생길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각자 자기 신앙의 여정의 현실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가나안을 향한 신앙의 여정의 시작점인 신의 광야로 여호와 경외 훈련의 장, 곧 우리 신앙의 여정의 장, 바람 광야, 척박했던 바람 광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10번입니다. 먼저 신의 광야는 시내산 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와디 셰바예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광활한 평지와 낮은 고능지대로 되어 있으며 곳곳에 샘과 우물이 있고 땅을 파서 물을 얻기에 용이하여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야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는 애굽과 미디안 사이의 시내 반도 중앙 동쪽에 있는 광야로서 그 북편 가데스와 민수기의 신광야, 본문은 신광야로 되어 있는데 신광야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두려운 광야로 여겨졌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된 낮고 험한 언덕이 가로지르고 있고 남한은 모래고원으로서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와 이후단 바란 광야에 왔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의 목적지와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바란 광야 도착 이후 타베라에서의 원망 사건, 기브로 핫다와에서 보여준 탐욕스러움, 그리고 하세르스의 미르암과 아론의 불평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데스에서의 백성들의 원망 사건 등 연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약속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여 년의 방랑 생활을 해야 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신의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도 많지만 바른 광야처럼 참으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 이르게 될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나간다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하박국의 대언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백성들의 원망과 70장로를 장립한 일이 있었는데 바벨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며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로 사르매 바벨아, 이는 히브리어 타브에라 곧 불타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다베라라 하였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들은 애굽에서 함께 탈출한 잡적으로 생각되는 무리인데 그 무리가 탐욕을 보이니 이스라엘 자손도 부하는 등에서 다시 울며 광야에서 받은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실증을 내고 고기나 생선, 쇠나 수박, 부추, 마늘 등을 요구하면서 악평하였더니 모세가 이를 여호와 앞에 탄원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불평과 이에 대한 여호와 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주 811번입니다. 신의 계약 이전에는 백성들의 불평에도 여호와 별다른 진노가 없었지만 계약 후부터는 불평에는 반드시 여호와 진노와 징계가 뒤따름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여 년 여정에서 초기 2년 동안은 9차례 불평이 있었으나 그 후 38년 동안은 단지 2회분으로 총 11번의 불평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장 40년간 그와 같은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행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불평이 11번 정도에 그쳤을까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떻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행진하던 백성들이 진 후미가 여호와 불에 사라진 데다가 매일 똑같은 만나만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탄원하는데 본문으로 가서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크고 작은 일에 다망함을 보시고 70장로를 세워서 영무를 분담게 하시겠다 하시고는 고기를 약속하시기에 모세가 이르는데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그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있노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전언하고 대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812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 계심에도 백성들은 그분께 간구하기 전에 고기를 찾아 불평한 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들을 원망했던 여호와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광야 길 가운데서 고기도 먹어보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따져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래서 멀리 계시는 여호와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70장로를 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셨더라. 여호와 신이 장로들에게 임하였다가 다시는 그리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옥스포드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13번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눠 받았던 70장로들이 단회적으로나마 예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장로들의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예언하였다 함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변자로서 장로들의 자격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장로들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내적 증거와 확신 외에 외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0절 그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여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모세에게 구하되 엘닷과 메다시 진 중에서 예언하이다 하매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로되 내 주여 금하소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압에 불참한 장로들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 신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우려에 대한 모세의 대응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14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이 받은 신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에스겔에 의해 다시 예언되고 또 요엘에 의해서도 그 대상이 만면으로 확대되어 예언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예언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보는 자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며 사람의 얕은 생각에 의해서 요동한 일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기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백성을 친 끝이 불탔던 그곳 기베라를 떠나 소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에 당도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35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맥이라.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합력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광야에 나와서 행진하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메추락을 보내어 먹게 하셨는데 그러나 은혜로 허락하신 그 고기마저 탐하다가 많이 죽어 거기 탐욕의 무덤이라 불린 기브롯 핫다와의 장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추락에 대한 기사를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15에서 816번입니다. 당시 메추락에 내는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지 진에서 한쪽 방향으로 걸어서 하루길이 되고 반대쪽으로 걸어가도 하루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양쪽으로 하루길을 내는 거리를 고려해 보면 진을 중심으로 반경 약 32km, 대략 80리 정도 되는 그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메추라기가 지면에서 두 규빗 높이 곧 1m 정도로 높이로 1m 정도의 높이로 강한 동남풍 강풍에 밀려 날려와서 말 그대로 지쳐진 사방에 떨어져 날개질하고 있었던 광경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엄청난 메추라기를 잡아 물리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들어가서 호메르는 양을 나타내는 부피 단위로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도랑형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열 호멜은 200리터 정도 되며 약 120마리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모아들였고 그 모은 양은 곧 그들이 탐욕 정도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욕심대로 많은 양을 메추라기 모은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그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던 거기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니라. 그래 하세롯에서 거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일이 벌어졌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탐욕을 부르다 뜨거운 맛을 본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장도하였는데 그들이 장도한 그 장소와 거기서 모세에 대한 비난 사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817에서 818번입니다. 그곳 장소 하세롯은 이스라엘 광야 역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고 그 후에도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11장을 마감해서 하루술 두 번씩이나 언급해서 그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원망의 역사가 이곳 하세롯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12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불신앙, 곧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각주에 내려가서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지도자도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이든 지도자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한편 모세를 비방한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는데 이는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그 동사 타페를 이루다 말하다 나비의 PL 동사 3인칭 단수 여성 와우 연속 미완료 다시 말해서 그 말하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주체가 여성이라고 하는 점이며 미리암이 남자요 대제사장인 아론 앞에 기록되어 있고 또 후에 미리암만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방은 주동자가 바로 미리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던 바로 그때에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 3인이 나아가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의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에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지게 되었고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매한 일을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림하소서 하니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컨대 고쳐주셨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백성이 하솔에서 나와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서 그들이 진친 이 바란 광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20번입니다.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명은 시내 반도의 동쪽 중앙에 위치해 있는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 정착했던 곳으로 창세기 12장 2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람광에 실제로 위에서 살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종 당군을 파송하는 가데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시작이 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본문의 바람광야는 실제적으로 이 가데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상과 제1부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에서는 탈출로의 집단의 초라한 모습으로 시내산에 도착하였으나 선민 언약 체결과 성막 건립에 이어서 전 국민의 군사 편제를 마치고 당당한 정복자 집단으로 변모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였던 출애굽 제1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어지는 민수기 제13장 25장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자요 가나안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가나안 거민들의 인간적 위세에 눌려서 출애굽 구원까지 원천적으로 부인하다 끝내는 광야에서 험악한 죽음을 징벌로 받게 되는 출애굽 제1세대의 범죄와 곡좌절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 가나안을 향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백성들에 대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이 열악한 광야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나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어갔던 우리 신앙 선진 출애굽 이스라엘 제1세대의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됩니다. 출애굽 제1세대의 불신앙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려는 그 약속이 언약이 지연되는 내용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38년간 방황한 이후 출애굽 제2세대의 가데스 재집결과 모압 평지까지
이러는 그 여정이 전개되는데 민수기 13장 25장 내용입니다. 먼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정탐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 가데스 재집결하기까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대반역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12정탐군을 밀파하였는데 그 장소 가데스 바나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21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에서 네게브 지방의 경계에 위치한 최대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지내온 시나이 반도 북부와 이제 이스라엘이 진국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인 네게브 남부 사이 그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인 신세대 모두는 38년여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차례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투령된 사람이라.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던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 822번입니다.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 진을 친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본문에 대한 평행 본문으로 신명기 1장 19절 25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정탐구들이 밀파된 것은 하나님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기인된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우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허락하신 사건 그 자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이유는 본문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과정보다는 정탐 후의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불신앙에서 기인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의 요구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불신앙은 밖으로 표출되어서 고쳐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돌아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타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탐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따라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귀환해가지고 보고하는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에서 29절입니다. 정탐들이 남단 신광야, 히브리는 친광야인데,를 지나서 북단 르홉, 하맛 거기까지 가나안 온 땅을 종단하에 다녀와서 40일 정탐 결과를 하천이라는 시내, 히브리어 나할과 포도 한 송이라는 히브리 에시콜의 합성어인 에시골 골짜기, 나할 에시콜, 곧
골짜기 시내의 포도송이를 보여 그 땅의 기름짐을 바람과 가데스에서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특기사항으로 남방 헤브론은 이스라엘 선조의 족적이 담긴 곳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애굽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운 곳이라면서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여기서 노아가 홍수 때 모두 멸절했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해서 각주 82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823번 네피림의 후손은 노아 시절 홍수와 더불어 지상에서 멸절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그 장대함을 보고 놀라서 부정적 보고를 하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거하던 거인족 위용에 놀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비유로 자신들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패배시킨 바산왕 옥이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등을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 거인족이 있었음은 사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투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24번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백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까지 모독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 파멸시키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불신앙은 단순히 지금 마주한 비관적인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불평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거짓된 이방신들 중 하나같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이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황급히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으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려 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모세가 중보하는데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하실 때 모세가 중보하여 백성들이 화는 면했지만은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누구도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징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중보 내용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으나 825번입니다. 모세는 주변 이고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멸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다른 이방들로부터 보호하셨음을 열국이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와 이스라엘 멸하신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성이 오히려 이방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설득하여 백성들을 살리려는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그와 같은 백성들의 대반역에 대한 징벌이 서는데 그것은 곧 40년 광야 유랑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백성들이 10번이나 시험한 그 표역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주 826번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마라에서, 흰 광야에서, 그리고 디비dim에서, 호렙산에서, 타베라에서, 함용분음, 곧 기브로 핫다와에서, 본문 가데스에서의 원망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이중적인 거역 등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지 사실적으로 해석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이는 이스라엘 반역이 얼마나 빈번히 그리고 완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맹세하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광야길로 하여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그들이 가고자 한 그 땅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길로 돌아가라. 가데스에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길을 돌아서 바람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나타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27번입니다. 아말렉은 엘바스의 아들이요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은 그의 후손들 곧 아말렉 족속들을 나타내는 집합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되어서 후일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로서 아버지 함과 함께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나안인은 바로 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은 곧 페니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인은 점점 남아에서 팔레스틴 전역에 산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종족인 아모르 족속과 종종 혼동되기도 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원망한 너희 전부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래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가나안으로 입경하겠다고 고집하며 입경을 시도하는데 이 일로 호르마까지 패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4장 39에서 45절 심판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와 모세를 친해 남긴 채 산지에 올라가 가나안 입경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아말렉인과 산지에 사는 가나안이 내려와 치니
대피하여 호르마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와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호르마로 쫓겨 패퇴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국주 828에서 829번입니다. 그리고 제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커다란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어 나오는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내심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갔던 그 호르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 호르마의 유래가 민수기 21장 1절에 3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처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데서 바로 호르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람에서 유래한 명사로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랏은 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한 비교적 넓은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점령한 곳은 바로 이 아랏의 한 성읍과 관련되어 있고 여호수아 때에도 그 지역에는 점령할 곳이 남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남부에 점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아서 호르마는 그 지역의 특별한 한 성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에 또한 사사기에서는 유다와 시몬 지파가 진멸한 아랏 남방 부근 혹은 그 지역 내의 스밧을 호르마로 이름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록을 미뤄볼 때에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특정한 지역의 고유 명사일 수도 있고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무리바와 같이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일반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즉 21장에서는 적을 진멸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아랍 네게부 지역과 관련하여 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장에서는 참혹한 패배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호르마라는 이름이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문맥에서는 호르마가 단순히 아랏의 한 성읍이 아니라 아랏 남방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며 요호수아서 12장 14절에서는 한 성읍이나 작은 부족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파란 광야에 들어와 다베라와 함록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에서의 모세의 비난 사건, 모세에 대한 비난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접경 파란 광야 가데스, 곧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목전에 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믿음이 약해져서 지경을 탐색해 보려고 12 정탐꾼을 밀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보고로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고 마침내는 여호와를 불평하다가 38년간이 되는 광야를 떠돌게 되라고 하는 징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죄를 깨닫고도 온도받은 징계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골 피우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호르마까지 패퇴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호르마에서 율법 교육을 다시 받고 별다른 언급은 없이 38년의 광야 생활, 거기에 시내산 2년을 포함하면 또 40년의 유랑 생활 말미 끝부분에 이르게 되는 그 부분의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